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심호하는 교회도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여기는 더 시골 분위기가 납니다. 건물 내부도 그렇고요. 오히려 서울의 아주 멋있는 교회보다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권태산 장로님, 제가 강원도 양구에 있을 때 그때 시골 생활 오셨던 장로님이신데 제 기억에도 아주 신실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족한 소자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장평교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년 은퇴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일찍 은퇴했습니다. 한 10년 일찍 은퇴했고, 은퇴한 지는 지금 한 4년, 이제 5년째 돼가고 있고요. 우리 영월에 있는 주천교회에서 지금 한 3년째 올해 심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오늘과 내일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그대가 회심했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알게 될 때까지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서지 마라. 그대 자신이 마셔보지도 않은 생명샘으로 어떻게 그대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 왜 다니죠? 뭐 받으려고요? 구원 받으려고, 하늘 가려고 교회 다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 가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나오죠? 녹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회심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에요. 회심이 뭐냐 하면 마음을 돌이켰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일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말씀을 가만 보니까 목사들에게. 자, 그러면 목사가 정말 회심했는지 나는 회심했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하지 말라고요? 설교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게 성도들을 이렇게 의의 길로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명수를 어디 가면 어떻게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들을 좀 저거 하는 게 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다른 말씀도 하나 볼게요. 그럼 자,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죄악으로 인하여 뭐한 상태에 있대요? 죽은 상태에 있대요. 이 죽은 상태가 뭐냐 하면 회심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교인들 중에 조금이요, 많이요? 많이. 그러면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늘 갈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다고 저기 나가시면 안 돼요. 뭐 하늘나라도 못 갈 텐데 뭐 그냥 갈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못 가요. 여기 남아 있어서 어떻게 그럼 하늘 가요? 하고 알아야 되겠죠. 죽은 상태에 놓여 있대요. 그들은 돌적 위에 매달려 있는 문짝처럼 드나들 뿐이다. 문짝이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교인들이 그런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회심했는지 거듭났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회심했는가? 그대 속에 철저하고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대의 품성 속에 그리스도를 짜 넣었는가? 그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불하실 필요가 없다.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집에 가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워. 그리고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집에 가면 맨날 아이들 패줘. 그리고 아이들한테 큰 소리 질러. 막 그러고 아이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 보면은 본척도 만척도 하고 아버지하고 얼굴을 안 마주치려 그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그게 그런 가정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어요. 뭔가 급진적인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죠? 변화. 자,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앞에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요즘으로 하면 이제 국회의원 같은 높은 지위에 있고 또 교회에 아주 중심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일꾼이고 뭐 성직자 이상 가는 어떤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면담을 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꼭 가셔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 사는 거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대부분 농사하셔요? 네, 농사하시죠? 옛날에 제가 처음 목회하던데 어떤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여자만 교회에 나오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집에 이제 가서 방문 가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하늘에 가면 결혼 안 한다면서요? 네. 뭔 재미로 살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하늘은요, 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은 분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 자신의 자아 굴복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차에서 앉아 있다가 하루는 영월 시내에 살아나갔다가 제가 제 자신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니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제가 뭘 봤습니다. 제 육신의 눈에 뭘 본 게 아니고요. 제 영혼을 훑고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느낌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 예루살렘 성문 앞에 딱 섰을 때 그 어떤 황홀함, 그 어떤 거룩한 분위기 그런 게 훅 하고 저를 지나갔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하늘에 가면은요, 그런 느낌은 진짜 눈곱만큼밖에 안 되고요. 하늘에 가면은 그 영화와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거룩함과 그 황홀함과 그 충만한 평화와 이런 것들이 상상을 못해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확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우리 다 죽어버립니다. 그걸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나라 꼭 가셔야 되겠죠? 네. 그 영광의 하늘나라 여러분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 가시려면 뭐 해야 된대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또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500명이 있으나 50명이 있으나 5명이 있으나 똑같습니다. 문제가 항상 있어요. 5명이 있으면 안 싸울 것 같죠? 싸워요. 알력이 생기고 네 편 내 편 가르고요.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많은 이유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해서 그런가 하면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만약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거듭났다 그러면 교회 안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적대요 많대요. 많아요. 그들은 뭘 받았대요? 침례는 받았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뭐가 안 죽었어요? 자아가 안 죽었어.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분 전 누군지 모릅니다. 이분이 여기 저도 이렇게 사진 얻은 건데 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늘 가기 위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늘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럼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래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내가 정말 회심했나?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 깨닫지 못해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권면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잖아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뭐 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이게 큰 병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데 와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 받았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신은 없는데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진짜? 그러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준비가 됐는가? 내가 회심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문제를 진단하고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 드릴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큰 병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기초 원칙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는데 그 진리의 기초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영적으로 뭐 해야 된다? 중생을 해야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갔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내 집에 있는 내 아내가 사랑스럽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미워한다면 그게 새 마음이에요? 아니죠. 썩은 마음이죠.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교인들이요, 교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행하면 이것이 마치 중생의 경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좀 기초적인 거라 뭐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어있는 대다수의 교인들, 그러면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럼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맞는데 저는 얻는 의를 많이 써요. 믿음으로 얻는 의. 예, 그 제목입니다. 그럼 여기 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막 부담이 밀려오네. 하나님 같이 돼야 된대. 거룩해야 된대요.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돼요? 난 못해요. 무슨 뜻인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요? 사랑이래요.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뭐 되는 거래요?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예요? 내 마누라. 또 내 남편.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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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이 되면 그러니까 뭐 이성적인 사랑 말고요. 정말 깊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으로 정말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게 율법과 일치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그래서 의는 뭐래요? 사랑이래요. 그러면 의가 사랑이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 얻는 사랑이네. 그죠?
왜 우리가 하늘 가려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 하늘에 가면은 더 이상 죄가 없고 불행한 일이 없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가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돼. 그죠? 사랑이. 자,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여기 뭐래요? 생명이래. 생명이래. 우리 교인들의 대다수가 지금 뭐한 상태에 있대요? 죽어 있는 상태에 있대. 그러면 살아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생명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생명이 뭐예요? 의예요. 의. 의를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 의 가지고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의가 내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의를 받는다는 의미고요. 의를 받는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고 의를 받는 것이 곧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뭘 받으면 돼요? 의를 받으면 돼. 의. 사랑을 받으면 돼. 그죠?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이 의를 뭘로 받는데요? 네, 믿음으로 받는데요. 자, 믿음으로 받는데요.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자, 율법이 의를 요구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시조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타락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조건이 하나 통과해야 된다. 율법이라는 조건을 통과해야 된다.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의를 내놔라 이거예요. 너 하늘 가고 싶어? 그러면 의를 보여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율법 앞에 내놓을 우리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 나한테 있으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없으니까 이걸 어디 가서 얻어와야 되잖아요. 저는 참 어렸을 때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맨날 싸우고 저희 어머니 맨날 맞아가지고 여기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그 연탄불 수뚜막에 계란 이렇게 따뜻하다 계란 이렇게 문지르고 여기 계란 많이 문질러 본 계세요? 우리 여자분 중에? 계란 문질러 본 분이 안 계시나 보네.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셨나 보네요. 계란을 안 문질러 보셨네. 계란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문지르면 멍이 빠져요. 혹시 이렇게 파래지면 계란 문지르세요? 그럼 나중에 보면 계란이 퍼레져 있어. 제가 그거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게 빠져가지고. 근데 아주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들어서 아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보고 뒷집에 와서 김치를 얻어오라고 했대요. 김치 얻으러 가는데 그 수치심 아시겠죠? 뭔지. 그렇게 수치스럽대요. 근데 예수님의 의를 얻는 게 우리가 얻어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의를 얻으러 갈 때 우리가 수치스러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네, 그 뒷집에 그 집은 김치를 주고 싶어 할까요? 안 주고 싶어 할까요? 안 주고 싶어 하죠. 아이고, 저거 김치를 얻었다니고 저래가지고 속으로 그랬겠죠. 안 그랬다 쳐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뭘 주고 싶어 하냐면 그분의 의를 주고 싶어 하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으러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 우리가 절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의를 얻어와야 돼요. 우리한테 의가 없으니까 그분에게 얻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얻는 의, 이 짧은 말 속에 복음의 정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다는 사실이 여기 다 들어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 다 들어있고, 그럼 어떻게 그 의를 얻어올 거냐 하는 그 내용도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갈 만한 의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늘에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늘 갈 수 있는데
죄를 100개 지은 사람이 있고 죄를 1개 지은 사람이 있는데 죄를 100개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의만 가지고 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죄를 1개밖에 안 지었어. 근데 의를 안 가지고 가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고 적은 것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 많이 지었다고 낙심할 것이 없어요. 뭐만 받으면 돼요? 의만 받아오면 돼요. 의만. 자,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신 그 의를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주신대요? 값없이 선물로 주신대요. 네. 그러면 그 의를 받으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의를 어떻게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예수님은 너무 주고 싶어 하셔. 값없이. 그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뭐 해오면 돼요? 얻어오면 돼요. 얻어오면 돼요.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이제 우리 장평교회, 저는 처음에 장평교회라 그래서 강원도에도 장평이 있거든요. 거긴가? 여기도 장평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서쪽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처녀 쪽에 여기 정산교회 그 어린이 교사를 했대요. 어린이집 지금도 있나요? 있어요? 거기서 정산교회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한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2년인가 뭐. 네. 그래서 정산교회 그러면 제가 아주 귀에 익습니다. 우리 장평교회가 정산교회도 바로 옆에 있네요. 또 더 친근감이 가고 좋습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 이재복 장로님이신가요? 어디서 뵌 것 같아요. 네. 잠깐 옆으로 빠졌네요. 네.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화이트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질문하는 편지를 나에게 보냈다. 나는 그 기별이야말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대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그 로고 보면 셋째 천사가 날아가죠.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한마디로 그 기별이 무슨 기별이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이걸 전해야 마지막 리즘비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으로 얻는 이 기별이 나가야 사람이 변화되고 이 기별이 나가야 우리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고 이 기별이 나가야 우리가 이른 비를 받고 우리가 성화의 경험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칭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기별이요 마지막 부흥 운동을 일으킬 거예요. 아멘. 제가 아니고요. 뭐가요? 이 기별이 늦은 비를 불러오는 기별이에요. 늦은 비를 받으려면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이른 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이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예요. 네.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 생명에 이르는가를 가르쳐주는 복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자, 이제 거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산채로 장사된 사람들 아까 보셨던 말씀이죠.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래요. 그래서 우리 장평교회는 이제 진귀한 경험이 되면 안 되겠죠.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 장평교회에서는 이제 다 뭐 하셔야 돼요? 다 거듭나셔야 돼요. 우리 장평교회에서는 진귀한 경험이 이제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 다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내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대요. 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에 대한 힌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어느 분이 한번 맞춰보실까? 자아가 죽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거듭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문장 속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고 의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답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보이죠? 네. 뭐가 죽으면 돼요? 자아가 죽으면 돼요.
맞죠? 요 안에 보이죠? 이거 좀 보이셔요? TV 글자 잘 보이세요? 아, 네, 네. 그러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안에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 적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아가 안 죽었어. 그래서 직원회 할 때 누가 제안을 하면 제안을 하고 그게 자기 성격하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싸워. 그리고 문제가 생겨. 그리고 자기는 직원에 참석 안 하고 직원에서 뭐 다 결의가 되면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걸 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게 왜 그래요? 자아예요. 다 자아예요. 교회 안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교회 안에 별 문제 큰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알력이 생기고 싸우고 하는 다 그 이유들이 뭐냐 하면 자아 때문에 그래요. 그 자아만 죽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받는다는 뜻이에요? 의를 받는다는 얘기고 의를 받는다는 얘기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뜻이고 사랑이 들어온다는 뜻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지난 교과에 뭐 부활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부활을 언제 해야 돼요? 첫째 부활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시네. 자,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 내가 자아를 굴복시켰어. 의가 들어왔어. 사랑이 들어왔어. 생명이 들어왔어.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죽어 있었어. 아까 보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랬죠. 교회 안에. 내가 죽어 있었어. 근데 내가 자아를 굴복했더니 내가 사랑을 경험했어. 그냥 어설픈 사랑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들어왔어. 너무 기뻐. 평화가 왔어. 자, 그게 생명이래. 그러면 내가 죽어 있다가 생명을 받았으면 그게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예수님 물론 생물학적인 부활은 그때 하죠. 그죠? 근데 진짜 부활은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부활하지 못하면 그때 부활하지 못해요. 천년기 후에 부활해요. 이해되시죠? 지금 부활하셔야 돼요. 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다 죽어 있다는 뜻 같으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 장평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뭐 사랑하는 장평교회 이런 말은 참 간지러워서 못하겠어. 그냥 우리 장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셔야 된다고요? 부활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얻는 그 의의 그 본질은 사실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려면 우리 뒤에 뭐 또 있으니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는 뭘로 얻는데요? 믿음으로 얻는데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뭘 얻는 거예요? 의를 얻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이유는 뭐가 안 죽어서 그래요?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듭나고 의를 얻으려면 뭐가 죽으면 돼요? 자아가 죽으면 돼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어요? 네, 그렇죠. 믿죠. 자,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후에 전에 전에 뭘 비우지 않으면 안 된대요.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자아가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믿음은 뭐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 자아 문제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멘. 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셔야 돼요. 그죠? 재창조하셔야 되죠. 아멘. 네, 한번 창조했는데 이게 죽어버렸어. 그러면 새롭게 재창조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새롭게, 그러니까 텔레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텔레비가 다 망가졌어. 다 깨졌어. 텔레비가 안 나와. 예수님은 이거 빨리 뭐 하고 싶어 하셔요? 고치고 싶어 하셔. 새롭게.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치고 싶은데 예수님이 마음대로 와서 고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고침받는다는 게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고침을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예수님도 함부로 안 하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와서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뭐 할 때요? 자아를 뭐 할 때? 포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 피조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건 믿으세요? 믿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건 믿으세요? 네, 믿죠. 성경 말씀이 다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믿나요? 네. 천사가 있는 건 믿나요? 네, 믿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뭐 다 있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건 믿으세요? 아, 네, 다 믿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네요. 근데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마귀도 가지고 있어. 그렇죠? 마귀도 그거 다 믿어. 우리보다 더 믿어.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있는가 하면 마귀도 믿고 떤대요. 심지어는 마귀는요, 이렇게 믿고 떨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떨지도 않아. 그죠? 우리는 떨지도 않아. 마귀는 두려워서 떤대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광대하심 이런 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마귀도 알고 믿고 떨기까지. 근데 우리는 죄 짓고도 떨지도 않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마귀의 믿음보다 더 못해.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 하나님 믿어. 나 성경 말씀 믿어. 나 천사가 있다는 거 믿고 성령도 믿고 다 믿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겠죠.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위에 또 하나의 믿음의 계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다 하는 뜻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포기된, 굴복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뭘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우리 계속 제가 자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자아가 뭐죠? 자, 답이 나오죠. 밑에. 자아는 사단의 품성이 나의 개성과 뭐가 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나의 개성이 있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이게 죄도 꼭 그렇게 지어. 이렇게 조용한 사람은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음흉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죄도 음흉하게 지어. 그리고 갈갈한 사람은 죄도 어떻게 해요? 가서 막 때려 부시고 때려주고 막 하고 막.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님이 거품 부는 거 봤어요. 진짜 막 거품이 나와. 분개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성에 따라서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게 자아예요. 그게 나의 개성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죠? 올라와요. 미워하고.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가서 확 한번 해주고 싶고, 그죠? 많이 우리에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아는 마귀 품성이에요. 자,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자, 자아라는 것은 꼭 품성과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받는다는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굴복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은 저도 집사람을 제가 막 항상 사랑해주고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한때 꽤 미워했습니다. 제가 제 집사람을. 어떻게 그게 약간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아침에 지금은 이제 애들은 다 나가 있고 둘이 아침에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멀쩡히 느닷없이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저 집사람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서워요. 하찮아.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게 확 올라와요.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고 아니까 제가 어떻게 할게요? 확 올라올 때 하나님, 더 이상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불렀습니다. 제가 무슨 기도할 줄 아시죠? 거의 더 이상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하고 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보냈습니다. 제 마음을 뭐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제 집사람을 향한 미움, 업수희 여김, 이것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됐을까요? 싹 사라져버려요. 싹 사라져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번은 집사람하고 운동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엇이 싹 올라오는가 하면 저는요, 제가 이제 원주 주천교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화도 오고 자꾸 저한테로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성격이 누가 저한테 오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온다는 것도 싫고, 누가 같이 살자는 것도 원치 않고, 누가 저를 쫓아온다는 것도 저는 다 싫습니다. 오시지도 않겠지만 저한테 온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오시지도 않겠지만.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사람들이 제 설교를 좀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냐면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왜 교주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마음이 뭔지 아시죠? 그런 충동이 제 안에서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와요. 전또 생각지도 못하는 게 올라와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 가정하고 더러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져가시고.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의 소원을 그냥 이렇게 묵상합니다. 올라오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처리 안 하면 누구처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자기 쫙 모아가지고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 자아 희생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다는 말씀이 있고요. 시대소망에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더 적나라한 말씀은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주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성경 가지고 계시죠? 이 성경 그 고린도후서 5장 14절 주해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뭐래요? 전부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 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자아를 즐겨 굴복시키는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 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의를 만드시고 또 그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자아를 굴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아 포기가 뭘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죠. 네,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폭풍이 일어났죠. 풍랑이 일어났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의 격정을 의미해요. 올라오는 그 격정이 있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업수히 여기는 마음이라든가 또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격정, 분개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 뭐지?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읽으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주님께서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다 성경 중심 주제예요. 성난 갈릴리 바다는 사단에 의해 요동하는 우리의 감정을 상징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요. 우리 찬미에 그거 있죠? 처음에 어떻게 하죠? 디베랴 맑은 바다 하는 거 있죠?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집사님 마음이 갈릴리 바다예요. 이 사단이 이거 막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집사님 집에 같이 사는 왼수 있으시죠? 네. 혼자 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우리 뭐 꼭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우리 흔히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을 뭐라 불러요? 왼수라고 불러요. 왼수. 그 왼수. 그 왼수가 참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이 속이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바다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한 번은 제가 원주 대장교회에 있었을 때 한 번은 장례식이 났어요. 제가 시간이 오늘 한 시간 좀 해도 괜찮겠죠? 네. 장례식이 났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에 가면 원주 의료원이 있어요. 그 의료원에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위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이제 제가 저녁에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봉고차에 모시고 집사람을 옆에 타고 원주 의료원에 가서 위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가서 학교에 가서 우리 둘째 아이가 남자인데 이 아이가 원주 삼육중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가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오래요. 그때가 이미 겨울이라 해가 늦어져서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뒤집어질까요?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얼굴 표정을 숨기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포커 페이스라 그러죠. 잘 숨기는데 포카에게 화투 비싼 거 할 때 자기의 좋은 수와도 웃지 않잖아요. 감추잖아요. 얼굴을 감춰야 되는데 표정을 감출 줄을 몰라. 이게 딱 드러나요. 잘. 그래서 그분들이 볼까 봐 얼른 나왔습니다. 뒤집어진 제 얼굴을 보면은 아이고 저 목사라고 저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나왔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이제 학교로 가는데 그때는 이거 제가 빨리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점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풍랑이 점점 세죠. 학교에 갔습니다. 가는데 벌써 어두워지고 있어요. 아무개야 하고 불렀더니 여기서 하고 뭐가 나오는데 보니까 애가 번쩍 얼었어. 입술이 시퍼래졌어 벌써. 몇 시간 얼마나 기다렸냐 하니까 1시간을 기다렸대. 와,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점점 더 뒤집어져. 풍랑이 점점 세죠. 원주에서 이제 삼육학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 시청 쪽에서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좀 이렇게 내려가면 왼쪽에 체육관이 있고 쭉 거의 다 내려가면 거기 원주 의료원이 있습니다. 왼쪽에 체육관을 두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거의 다 와가는데 난리 났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지금 거기 병원에 가면 뭔가 사단이 날 것 같아. 그 제가 원주 문박교회 제가 송곡교회에 있을 때 원주 우산동 그 집사람 기다리던 그때에 비하면 이거는 더 큰 분노였습니다. 한 10배는 됐던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 이 제자들이 큰일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큰일 났어요. 이게 죽을 것 같아. 제가 내려가면서 하나님 저 어떡하죠?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번 대충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그랬는데 이거는 확실해요. 뭔가 부드러운 듯 타이르는 듯한 진짜 목소리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훅 하고 지나가는 게 무슨 생각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얘야 너도 잘못하지 않았니? 이런 부드러운 뭔가가 쏙 지나가는 거예요. 얘야 너도 잘못하지 않았니? 애 데려오는 게 저만의 책임인가요? 집사람만의 책임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인정했습니다. 그 붕괴한 가운데서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죠? 에서부터 그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그 분기탱천하던 그 분노가요.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흔적도 안 남아요. 이게 눈을 한 뭉치에 나가고 펄펄 끓는 물에 탁 넣으면 눈이 순식간에 없어지죠.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에서부터 그렇게 되기까지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때. 그게 뭐냐 하면 자아굴복이에요. 아멘. 자,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1시간쯤 있다가 잔잔해졌잖아요. 그죠? 그죠? 1시간쯤 있다 잔잔해졌잖아요. 그죠? 안 속으시네.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 제 경험과 마가복음 4장 35절의 그 경험이 정확히 같죠?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의 그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2000년 후에 제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까 그 원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제 봉고차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살려달라 그랬더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까 제 마음의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어요. 그걸 의라고 해요. 평화가 왔어요. 잠잠해졌습니다.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구원 얻는 게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신학자들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구원 받는 거 아주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려운가 하면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거 내려놓는 거. 자존심 이거. 자존심이 진짜 무섭습니다. 사단이 구원 받을 뻔했죠. 마지막에. 네. 근데 뭐 때문에 구원 못 받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까지 다 휘젓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 다시 가려니까 뭐가 허락 안 해요? 자존심이 허락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았어요. 만약에 그때 마귀가 자존심을 뭐 했더라면
굽혔더라면 타락이 없었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우주에는 타락이 한 번 있었어야 돼요. 그때 사단이 타락을 안 했다면 먼 훗날 언제 사단이 타락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때 타락했던 게 더 나을 뻔했어요. 더 나았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언젠가는 이 우주에 뭐가 들어올리라는 것을. 죄가 들어오려는 것을 아셨어요. 이제 이 이후에 두 번 다시 이 우주에는 타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밥 먹다가 조그만 가난 애기들이 이렇게 밥상 차려놓고 뜨거운 굿찌개 끓여놓으면 자꾸 그 만질라 그러죠. 그죠?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 더 하죠. 이거 두 번 다시 못 만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그죠? 다 아시죠? 뜨거운 맛을 한번 살짝 보여주면 두 번 다시 안 만집니다. 이게 온 우주가 죄의 그 뜨거운 맛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우주가 다 보게 되면 이 우주에는 두 번 다시 죄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삶이 불안하고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그 근심, 그 자아 내려놓으면 평화가 와요. 행복해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내가 만들지 못하니까 얻어와야 돼요. 예수님께. 얻어오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자학을 뭐만 하면 돼요. 이거 봤던 분들 계시죠? 이 미움, 창, 그죠? 자할 때 이 아자가 이 아자거든요. 나 아자예요. 자아 할 때 그 아가 나라는 뜻이에요. 나. 근데 이 나 아자는 이렇게 반을 딱 쪼개 보면 이게 두 자가 합해진 거거든요. 왼쪽에 있는 글자는 손수자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창과자예요. 네, 창과. 이 숫자와 과자가 합해져서 아자가 됐어요. 딱 요거죠? 그죠? 요거.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죠? 이 창 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내 마누라도 그냥 가슴 팍을 훌박팍을 찔러버리고 내 아이들한테도 그냥 찔러버리고 그죠? 이 자 이거 들고 있는 거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되어서 자 그러면 분노만 다루었는데요. 사울 왕은 분노도 분노지만 뭐 때문에 망했는가 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망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나는 천천이다. 그것 때문에 붕괴가 일어나고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린다는 이 뜻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영광을 제가 하고 그 거룩한 황홀함이 지나간 걸 제가 봤을 때 제가 뭘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아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일 뿐이에요, 흙. 밖에 나가면 흙 있죠, 흙. 흙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의를 받고. 그래서 믿음은 드린다는 뜻이고요. 의는 받는 것입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해 드리라. 사실 우리는 자아 포기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우리 스스로 갖다가 내버릴 수 있나요? 못하죠. 다만 뭐 할 뿐이에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주님께서 뭐 해주십시오? 가져가십시오. 라고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가져가셔요. 아멘. 이해되시죠?
환자가 수술할 때 반드시 의사가 받는 게 있죠. 뭐 받아요? 수술 동의서를 받아요. 우리가 동의서에 뭐만 해주면요. 사인만 해주면 주님께서 째가지고 그냥 가져가셔요. 내 스스로 수술 못한다니까요. 동의만 해주면 돼요. 하나님, 제가 허락해드립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가져가셔요. 그래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뭘 주셔요? 의를 주셔요. 이걸 칭의라 그래요. 그래서 의는 사랑이며 평화이며 영광이며 빛이고 이 의를 받을 때 우리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왜요?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자아굴복을 하며 살아가고 가면서 계속적인 의를 받는 것이 성화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돼요.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그죠? 복잡하지 않죠? 네. 단지 그 자존심 굴복시키고 그게 참 어려운데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굴복을 통해서 이 의를 소유하시고 생명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멘.